마태복음 7장 15절로부터 20절까지 말씀. 자, 우리가 이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자, 앞에 화면을 보시면 한 인물 사진이 등장하게 될 텐데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고개를 끄덕이고 계시는데 찰리 채플린이죠. 영국의 유명한 코미디언입니다. 지금까지도 그 외모, 그 말투, 그 행동이 회자되고 있어요. 대단한 영향력 있던 인물입니다. 모던 타임즈나 위대한 독재자라는 작품이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지요. 어느 날 이 찰리 채플린이 영국을 여행 중에 한 시골을 방문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찰리 채플린 흉내 내기 대회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날 며칠에 찰리 채플린 흉내 내기를 하겠다. 근데 이 찰리 채플린이 장난기가 발동했어요. 그래서 자기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출전해서 기량을 뽐내는 거죠. 모자도, 얼굴, 모습도, 행동도, 말투도 똑같이 하면서 찰리 채플린을 흉내내는 거예요. 드디어 찰리 채플린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찰리 채플린은 자기가 자기를 흉내내는 거죠.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찰리 채플린이 1등을 했을까요? 1등 하지 못했다고 그래요. 3등 했답니다. 그러니까 진짜 찰리 채플린보다 더 진짜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가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일들을 자주 목격해요. 우리 교회 로비에도 화분들이 있죠. 그 화분들 중에 조화가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저도 가끔씩 놀래요. 조화인가 해서 가보면 생화고, 생화인가 해서 가보면 조화이고, 얼마나 기술이 좋은지 이 생화와 조화가 거의 분간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보니까 좀 자리를 옮겨놨는데 그 중에 싱크대 옆에 1층 로비 싱크대 옆에 대나무 한 그루 있는 거 아십니까? 그게 조화라는 것도 알고 계세요? 그게 조화란 말인가? 아직도 생화로 알고 있는 분이 혹시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런지 어느 날인가 어떤 성도는 거기에다가 물을 주더라고요. 메말랐다고. 진짜 같은 가짜의 이야기이죠.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놀라는 것 중 하나는 우리 한국 사람들, 특별히 여성들이 명품으로 온몸을 도배하고 있어서 놀란다는 거예요. 선글라스로부터 시작해서 가방, 옷, 시계, 신발 다 명품이라는 거예요. 수백만 원 호가하는 그런 명품들을 걸치고 있어서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이유를 다 알고 있죠. 그게 진품이 아닌 모조품, 소위 짝퉁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명품과 가짜 짝퉁을 분간하는 방법이 있다. 갑자기 비가 오면 구겨야 된다는 거예요. 짝퉁은 그 가방을 머리에 이고 달린답니다. 머리 비 맞지 않도록. 근데 진품은 가슴에 안고 달린다고 그래요. 때로는 진짜보다 가짜가 더 진짜 같아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가짜는 가짜일 뿐이죠. 진짜일 수가 없어요. 잠시는 속일 수 있지만 결국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요. 세상에는 참 가짜가 많아요.
그래서 남대문 시장에 가면 한 참기름 파는 가게가 있는데 거기 간판에 이렇게 써 있답니다. 정말로 진짜 순 참기름만 판매합니다. 참기름이라는 이름 안에 이미 참이란 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그 앞에 정말, 진짜, 순, 얼마나 참기름에 가짜가 많은지 이와 같은 수식어를 붙여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물건에만 가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에도 가짜가 있습니다. 진리에도 가짜가 있고 복음에도 가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짜를 진짜처럼 속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누구일까요?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오늘날로 말하면 이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가짜를 진짜인 양 포장해 그럴싸하게 꾸밉니다.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현혹시키는 것이지요. 오늘 한국교회가 이 이단으로 인한 피해가 극심해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실 이 거짓 선지자, 이단의 문제는 오늘날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구약 성경만 보아도 거짓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있었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에도 거짓 교사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 2000년 역사 가운데 그런 거짓 교사, 선지자, 이단들이 있어 왔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이 큰 문제로 대두되는 까닭은 그 어느 시대보다 이 이단들의 활동이 극렬해졌기 때문입니다. 수면 아래에 숨어 있던 사람들이 수면 위로 올라왔어요. 실제로 1990년대 이후로 이 이단 사이비 집단이 급속으로 성장해요. 그래서 현재는 약 100여 개 되는 이단들이 있어요. 그 숫자만 해도, 신자들의 숫자만 해도 적게는 100만 명, 많게는 200여만 명까지 추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비기독교인들은 그 이단도 기독교도로 여기는 거예요. 이단도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단의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이고 반사회적인 그런 활동, 그것이 한국교회 전체 이미지를 지금 실추시키고 있는 거예요. 교회뿐 아니라 개인과 가정, 그리고 온 사회 가운데 이 이단으로 인한 몸살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오늘은 이 이단의 문제를 좀 다루려고 그래요. 거짓 선지자에 대한 문제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이단에 관련된 설교를 좀 하려는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던 중에 기회를 잡아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무리하시면서 주신 말씀인데 그 중심 내용은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예수님 당시에도 이 거짓 선지자가 문제였다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거짓 선지자의 정체가 무엇인지, 어떻게 그들을 판별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거짓 선지자의 정체예요. 그들이 누구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양의 옷을 입은 노략질하는 이리이다. 예수님의 정의입니다. 15절 말씀을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 여기 보면은 양의 옷을 입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당시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중에는 이 목자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목자들이 간혹 그런 경우가 있었다는 거예요. 양들과의 친밀성을 위해서 양의 가죽을 입는 경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처럼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과 친밀도를 높이려고 그런 가죽을 입는 경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도 마치 그와 같다는 거예요. 겉은 양처럼 꾸미고 있지만 그러나 속은 이리가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면에 보면 양의 탈을 쓴 이리, 늑대의 모습이 있죠. 그러니까
자신의 정체를 숨기는 거예요. 겉으로는 양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자들, 표리부동한 사람들, 그것이 이 거짓 선지자들, 이단의 정체라고 예수님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단의 속성을 알게 돼요. 양의 탈을 썼다는 것, 그것은 위장과 속임수이죠.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이단은 늘 거짓말을 일삼아요. 그것이 이단의 전략입니다. 소위 신천지에도 모략교리라는 것이 있잖아요. 모략교리가 무엇인가 하면 거짓말을 정당화하는 거예요.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은 정당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혼을 빼앗기 위해서는 갖은 방법을 다 동원하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 사람만 잡아오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이단이 무서운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위장술이에요. 거짓과 속임수, 그들의 정체성입니다. 더불어 노략질하는 일이라는 말을 통해서 그들의 탐욕을 엿볼 수 있는 거죠. 그래요. 이단에 빠지면 모든 걸 빼앗겨요. 영혼도 빼앗기고 가정도 빼앗기고 직장도 빼앗겨요. 그러니까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단에 한번 빠지면 그 삶이 피폐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단, 거짓 선지자의 정체가 노략질하는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거짓 선지자의 정체, 그들은 나쁜 열매를 맺는 못된 나무이다. 예수님 말씀하고 있어요. 16절과 17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한마디로 이단은 나쁜 열매를 맺는 못된 나무이다. 예수님께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나무를 비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가시나무와 엉겅퀴입니다. 이 가시나무 그리고 엉겅퀴, 언뜻 보면 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의 그 열매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전혀 다른 나무와 열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팔레스타인에는 이 가시나무, 갈매나무입니다. 갈매나무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 갈매나무의 열매, 화면에 띄울 텐데 한번 열매를 보십시오. 화면에 한번 비추어 주세요. 갈매나무 열매. 준비가 안 됐습니까? 곤란하네. 그 모습을 보면 포도 열매 같아요. 멀리서 보면 포도 열매하고 비슷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먹어보면 아는 거예요. 써서 먹지를 못합니다. 배탈이 나요. 이 엉겅퀴도 마찬가지예요. 멀리서 보면 무화과나무, 이게 갈매나무입니다. 좀 늦게 띄웠네요. 이게 갈매나무, 포도랑 좀 비슷하죠? 예. 그리고 다음 것 띄워주세요. 예, 엉겅퀴. 엉겅퀴 열매인데 그것은 무화과하고 좀 멀리서 보면 비슷해 보이죠? 그래서 헷갈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전혀 다르다는 것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단의 특성이에요. 못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전혀 우리 기독교와는 다를 뿐 아니라 그런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이단을 기독교의 한 분파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치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좀 교리가 다를 뿐이지 같은 교회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안일한 생각을 가진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이단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벗어난 단체예요. 그러니까 다름은 조금의 차이를 의미하지만 그름은 근원적인 차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은 못된 나무, 나쁜 열매를 맺는 못된 나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단의 정체는 진리를 거스르는 자들이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입장은 일관돼요. 그리고 그 일관된 입장은 그의 제자들, 그리고 사도들, 그리고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거짓 선지자들, 이단은 진리를 거스르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1장 4절,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그들을 가리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후서 2장 1절을 보면 그들을 가리켜 거짓 선생들,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이서 1장 7절을 보면 미혹하는 자요 저 그리스도이다, 분명하게 못 받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진리를 왜곡하고 거짓을 일삼는 자들, 그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이며 이단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이 오늘날 누구일까요? 이단인 누구일까요? 한국 사회에 많은 이단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이단들, 가까이로는 여호와의 증인, 우리 안성이 본부잖아요. 워치타워 바로 옆에 있어요. 구원파, 조금 더 가면 금수산 나오잖아요. 구원파, 신천지, 요새는 이 하나님의 교회가 또 대세고, JMS, 정명석, 여러분 동방번개교도 들어봤습니까? 중국에서 시작된 동방번개교회라는 또 이단들도 있고, 이루 헤아릴 수도 없어요. 그 많은 이단들이 출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정체를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거짓 선지자들을 판단할 수 있을까? 분별할 수 있을까? 그게 중요하잖아요. 사실 그 이단이 내가 이단입니다 하고 접근하는 경우는 없어요. 오늘 살펴본 것처럼 겉은 양처럼 나타나지요. 처음부터 속내를 드러내지 않아요. 처음에는 그냥 정당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비로소 본색을 드러내지요. 어떻게 그들을 분별할 수 있을까? 몇 가지 보면 첫 번째는 삶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삶의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16절과 20절을 보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열매를 보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열매라는 것이 뭐예요? 삶이지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을 보면 그 사람을 아는 거예요. 가시나무에서는 포도를 딸 수가 없잖아요. 엉겅퀴에서는 무화과를 딸 수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본성이 결국에는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단의 특징은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다는 데 있어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은 결국 가정이 무너져요. 직장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가장 드러내기 싫은 것이 집을 공개하는 거예요. 집을 공개하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뻔히 집에 가보면 그 실체가 드러나기 때문에. 집은 풍비박산이 났거든요, 이미. 그럼에도 그 교리에 따라 다른 사람을 포섭을 해야지 지위가 올라가거든요. 소위 14만 4천 명이 들어가려면 키를 쓰고 영혼을 빼앗아 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의 열매를 보면 그 이단의 실체를 아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무엇보다도 그 이단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의 왜곡 여부를 통해서 이단을 분별할 수 있어요. 우리 정통 기독교는 이 성경을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해요. 우리 성도의 삶에 또 행위에 최고의 권위의 근거로 성경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단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 이외에 다른 경전들을 가지고 있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몰몬교 같은 경우는 몰몬경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느 교단은 뭐 성약이라는 것을 또 이야기해요. 구약 시대가 있었고 신약 시대가 있었고 지금은 성약 시대이다. 뭐 그러면서 그 교주의 말을 정리해 놓은 시대 말씀이라고 해서 그것을 더 성경의 권위보다 우위에 놓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이외에 다른 경전을 가지고 있다면 분명한 이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교주의 말을 더 신봉한다면 이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을 덧붙이거나 무엇을 뺀다면 그것도 이단이에요. 많은 이단들 중에 성경의 어떤 부분만 인정하는 그런 이단들이 많아요. 이를테면 요한계시록만 인정한다든지 마태복음만 인정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첨삭한다면 그건 분명한 이단이지요. 이단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또 하나 이단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교회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가르침에 대해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단입니다. 성경에 대한 교회의 정통적인 해석과 또 가르침이 있어요. 기독교 2000여 년 역사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의 독특성은 공동체성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공동체적인 그런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이단에서는 그 정통의 그 공동체적인 신앙 고백을, 성경 해석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자기들만 아는 무슨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 교지의 계시와 체험을 강조하는 거죠. 직통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신앙생활 중에 그런 직접적인 체험, 경험 필요합니다. 그러나 늘 그것을 공동체적인 신앙 고백과 비교해 봐야 돼요. 우리가 잘못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준점은 성경이고 또 정통적인 교회의 가르침, 해석입니다. 가장 간단한 교회의 가르침의 기준은 신앙 고백이에요.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의 내용과 위배되는 다른 주장을 한다면 그것은 분명한 이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거짓 선지자들, 이단의 결국이 무엇일까? 오늘 예수님 한마디로 심판받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니라 말씀합니다. 심판에 대한 엄중한 경고이지요. 그래요, 이 가시나무나 엉겅퀴 열매를 먹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시나무나 엉겅퀴는 잘라가지고 땔감으로밖에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41절 이하를 보면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 그들을 거두어서 풀무불에 던진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0절을 보면 그들을 미혹하던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그곳에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영원 묵음토록 밤낮 고통을 받으리라. 마귀 그리고 그의 추종자들, 거짓 선지자들은 불과 유황불에 던져져서 영원토록 고통당하리라. 심판에 대한 엄중성인 것입니다. 이처럼 풀무불, 불과 유황불, 불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근데 성경을 보면 불심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물심판도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은 본문 바로 밑에 보면은 소위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에 대한 비유가 나와요. 근데 그 비유의 말씀은 오늘 말씀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비유의 시작을 보면 그러므로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이 접속사를 주의 깊게 봐야 돼요. 그래야지 문맥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라는 것은 앞의 말씀과 이어진다는 거예요.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하시면서 그들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모래 위에 세운 집에 관한 경고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경고예요? 불심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물심판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42절에도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바다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불심판, 불못에 던져진다라고 하셨는데 또 다른 본문을 보면은 바다에, 물에 빠져진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거짓 선지자들, 이 이단에 대해서는 엄격하시다는 거예요. 물불을 가리지 않고 심판하시겠다.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경고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변에 혹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있다면 속히 구원해내야 돼요. 가족 중에든지, 친구 중에든지, 이웃 중에든지 이단에 빠져 있다면 속히 돌이키게 해야 돼요. 심판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거짓 선지자들을 물리치는 방법, 어떻게 이 거짓 선지자들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오늘의 결론입니다. 첫 번째, 예방하라 이지요. 여러분, 장질부사, 어른들은 장질부사 아실 거예요. 장티푸스이죠. 이것이 예전에는 연병이라고 불렸던 질병입니다. 수인성 질병이에요. 예전에 위생이 철저하지 않다 보니까 더러운 물, 그런 오물이 섞인 물을 통해서 걸리는 질병이 연병, 장티푸스입니다. 연병에 걸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열이 나고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치명적인 질병입니다. 근데 오늘날은 이 장티푸스에 거의 걸리질 않아요. 왜? 예방주사, 백신을 맞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다 맞으셨잖아요, 어려서. 저도 맞았습니다. 소위 불주사라는 것. 어깨에, 그래서 지금도 흉터 자국이 있잖아요. 불주사 자국. 요새는 표시 안 나도록 주사를 놓기 때문에 흉터가 남지 않지요. 여러분, 이 예방주사, 백신의 유효성이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질병을 예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치료보다 예방이 지혜예요. 예방이 최선입니다. 일단 질병에 걸린 다음에 치료하려면 대가를 많이 치료해야 돼요. 시간도 물질도 열정도 얼마나 많이 쏟아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백신을 맞는 이유도 거기에 있잖아요. 백신을 맞으면 일단 안정감이 있단 말이죠. 질병에 대한 안정감이 있는 것입니다. 일단 질병이 찾아오면은 삶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중독의 문제 아시잖아요? 처음에 담배 한 대 피면 한 번 피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중독성 때문입니다. 술도 그렇고 특히 마약은 더할 나위 없어요. 한번 마약에 손대면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중독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단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빠져 들어가면 빠져나오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방이 최선입니다. 예방은 10의 노력으로 1000의 효과를 얻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이단을 예방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를 보면 이단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고 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유인물을 나누어 드린 것입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도움은 되는 자료예요. 그러니까 참고하셔야 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고 이단에 대한 정보를 그들이 어떻게 접근하고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를 좀 미리 알 필요가 있어요. 또한 진리에 천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단에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복음을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단에 빠지는 거지요. 여러분,
이 지폐, 돈도 위패들이 있잖아요. 가짜 돈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 감별사들이 있어요. 위패 감별사들. 한국은행에 보면 그 위패 감별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대표적인 분이 어느 날 TV에 나와서 위패 감별법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참 특이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 위패를 감별하려면 많은 위패들을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의 방법은 진패, 진짜 돈을 철저하게 연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짜 돈은 그냥 드러난다는 거예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돈을 모르니까 가짜에 속는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면 그런 유혹, 이단의 공격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진리에 천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 적극적으로 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알미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바른 알미, 바른 믿음이 바른 삶을 이끌어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외쳤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더불어 예방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 나와 있는 영적 전신갑주, 구원의 투구, 의의 호심경,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말씀의 검으로 무장해야 돼요. 그럴 때 이단의 공격으로부터 나 자신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 공동체를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경계하라입니다. 성경은 철저히 이단을 경계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그런 경각심만 가져도 이단을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밖에서 하는 성경 공부는 하지 않는 게 지혜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는 성경 공부도 안 하면서 무슨 열심이라고 교회 밖에 성경 공부를 하십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심리 검사라 있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본색을 드러내요. 그러니까 경각심을 가지는 게 필요해요. 이단에 빠지는 성도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신앙적 자만심이 있다는 데 있어요. 들어본 뒤 한번 판단하겠다. 난 이단을 충분히 구별해낼 수 있어. 그런 잘못된 자신감. 그것은 영적인 자살행위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처음부터 본색을 드러내지 않아요. 여러분, 개구리를 웃게 하면서 삶는 방법 들어보셨지요? 뜨거운 물에 바로 넣으면 개구리가 놀라서 뛰쳐나가 버린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찬물에서부터 개구리를 넣고 서서히 불을 떼는 거예요. 온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개구리가 따뜻해지니까 웃으면서 널브러져 있다가 어느 순간 살이 익어가는 거예요. 그래도 모른다는 거예요. 익숙해져 가지고 결국에는 삶아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죽게 되는 거예요. 금묵자흑이라고 가까이 하다 보면 물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더러워서 피한다는 말이 있듯이 멀리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무슨 용기라고 한번 맞서보겠다고 논쟁하고 그럴 수가 없어요. 그들은 철저히 그 문제를 가지고 교육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논리적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이 얼마나 성경을 아신다고? 안 됩니다. 지혜는 멀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가운데 이런 일화가 있어요. 사도 요한의 일화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이잖아요. 성경을 얼마나 잘 압니까? 그런데 그 시대에는 소위 영지주의자들이, 이단들이 있었거든요. 어느 날 사도 요한이 대중탕에서 목욕을 하는데 그 영지주의자 대표가 그 목욕탕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자 이 사도 요한이 벗은 몸으로 뛰쳐나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을 섞다 보면, 함께 하다 보면 물들 수도 있기 때문에. 지혜입니다. 이단에 대해서는 결코 타협이나 용납을 해서 안 된다는 것. 성경의 교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 더. 어떻게 거짓 선지자, 이단을 물리칠까?
연합하라는 것입니다. 이단 문제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무관심이에요. 무관심하다는 데 있습니다. 나의 신앙에도 무관심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신앙에 대해서도 무관심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공동의 책임성을 가져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 리더십들, 가정의 리더십들, 교회 중직들, 구역장들, 가정의 부모들 관심 가져야 돼요. 여러분, 요새 대학교에 동아리라는 이름으로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침투해 있는지 몰라요. 지방 호남 지역은 완전 쑥대밭됐었어요. 지금이야 이 신천지의 문제가 공개적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조금은 예전과 같지는 않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전에 교회도 한 청년이 좋은 직장에 취업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신천지에 빠진 거예요. 그 아이 다시금 빼오느라고 그 부모가, 교회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서로 돌아봐야 돼요. 경계해야 됩니다. 주의도 주고 관심도 가져야 돼요. 연약한 지체들을 보호해야 되는 것입니다. 동물의 왕국을 보셨죠? 사자나 호랑이나 이런 맹수들이 약한 짐승들, 임팔라, 사슴들을 잡아먹어요. 그러나 약하다고 잡혀먹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짐승들이 잡혀먹혀요? 공동체에서 떨어져 있는 짐승들, 이탈해 있는 짐승들을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을 돌아봐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없도록. 또 나 자신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공동체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쫓지 말고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지요. 오늘 말씀 은혜로운 내용은 아니에요. 그러나 필요한 말씀입니다. 오늘날 이 이단들, 거짓 선지자들이 양의 탈을 쓰고 호시탐탐 영혼들을 노려요. 교회 공동체를 노리는 것입니다. 마치 우는 사자와 같이 그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우리가 그 먹잇감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어떻게? 이단의 정체를 바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의 가르침으로 판별해야 됩니다. 예방하고 경계하고 연합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자신을 지킬 뿐 아니라 가정을 지키고 우리의 공동체를 건강하게 지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는 그 교훈이 또 우리를 향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는 사자와 같이 그 삼킬 자를 찾는 거짓 선지자들, 어둠의 세력들, 이단의 세력으로부터 우리 성도들을, 또 우리 성도의 가정을, 또 교회를 안보하여 주시고 맞서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에 천착해 하여 주시옵시고 또 같은 믿음의 고백 가운데 연합하여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